은혜의 힘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향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말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 떠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여 속지 말고 기억하라 제목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 중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만 전략할 것이 아니라 돈만 전략할 것이 아니라 진정 전략할 것은 시간을 전략하고 인생을 전략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전략한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이 닫혀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이 열린 교회의 특징은 강력한 예배와 기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하늘이 닫혀있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와 기도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예배와 기도에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건은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관건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불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받은 것을 지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를 지속하다 보니 영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영성이 임합니다.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원리는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이 아쉬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버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지속성이 곧 영성이 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의 불을 다 꺼버리고 하늘도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고생하고 땀을 흘리면서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도 그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고 잡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혀버리고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항아리에 물을 깃고 또 깃고 했는데 새벽에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결과 무엇인가 이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고 버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이 열린 교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읽어보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고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속으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나 잘 속다 보니까 속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 속는 것이고 꼭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요.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동생 야고보가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온갖 좋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은사, 이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속게 되면 땅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좋은 것들이 오는 줄 알고 매일같이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세상에서 우리가 기웃기웃하지가 않습니다. 뭐 좋은 것이 없나? 좀 없을까? 내가 좀 얻어 먹을 것이 없는가? 그렇게 기웃기웃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좋은 것은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일의 해결점을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육과 혼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늘 해결점을 땅에서 찾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물리적 공간인 이 세상에서 결국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난 곳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과 혼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과 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고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 차순입니다. 우선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중과 하나님의 뜻에 접속이 된 순간 나머지 모든 혼과 육은 영이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게 되면 무질서했던 우리들의 삶들이 질서 있게 정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에 따라 딱딱 자기 위치에 있고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를 들어옴으로써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 이미 깨지고 망가진 것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정렬이 되면 혼과 육의 영역에서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혼과 육도 영 안에서 정렬시킬 때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육의 영역이 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 가운데 정렬이 안 되면 혼과 육적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통로와 도구가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배하신 모든 좋은 풍성한 은사와 선물들, 완전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냄으로 말미암아서 혼과 육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타고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며 육하고 혼으로만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과 혼으로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혼과 육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혼과 육의 끝판왕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혼과 육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화려하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안 바뀐다는 것이죠. 세상은 날로 바꿔줘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꽂혀서 정렬된 사람은 그의 모든 혼과 육을, 극대치를 이루어 혼과 육으로 준비되어 있는 세상을 돌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원리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뜻이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르냐면 스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 두 번째로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절대로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무엇을 해도 결국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끝이 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좋게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착하고 성실하게 것들이 다 잘못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잘못되어 있는데 도덕적으로 착각하고 나이스하게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장난 속에 우리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덕을 세우고 섬기고 겸손히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꽂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예수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 즉 본질이 틀어져 버리면 그 어떤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 꽂혀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예수를 보고 배우고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의 삶을 재현한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쫓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라보는 것이란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께 잘 알아서 고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살다 보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세상 모든 것에 흩어져서 다 빼앗겨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빼앗겼던 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모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무시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땅의 모든 스위치는 오프해 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스위치만 온 상태로 해놓으시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스위치는 끄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전원 스위치만 켜두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해야 합니다. 17절 후반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서서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서서 가게 되면 그림자가 길게 길바닥에 누워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림자가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투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림자 없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투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투명하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투명한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저 사람은 만나도 잘 모르겠어. 비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비밀이 많은 사람은 삶이 불투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빛 가운데로 내놓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꼭꼭 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 공개가 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어둠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한 얼굴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가면을 썼다 벗었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대하여 있는 그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아웃사이더 교회, 광야 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더일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인사이더고 누가 아웃사이더인가? 물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 권력의 지형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쪽과 저쪽의 영역을 나누는 경계,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인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의 세계에서 보자면 육지가 바뀝니다. 즉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육지의 세계에서 바다를 보면 바다가 바뀌지요. 즉 바다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소위 통념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념을 거스르는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무분별하게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이나 행동과 다른 점이 많아서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의아함이 들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단무리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다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태클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속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인사이더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통념을 거스르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사이더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인사이더 가운데 배제된 삶을 사셨던 분이시고, 아니 오히려 당신이 일부러 아웃사이더의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삶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이렇듯 불투명해서 그림자가 있는 삶이 아니라 투명해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꾸만 남이 인정하고 남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인사이더들이 중심으로 향하려는 구심력의 사고를 할 때 아웃사이더는 밖으로 한없이 튕겨져 나가는 원심력의 사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당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육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평생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명한 쇼윈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와서 직접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면을 써서는 안 됩니다. 페르소나를 벗어야 합니다.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까? 그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중장보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벌써 깨진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불투명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교회, 그림자가 짙은 교회는 주님께서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헌금의 출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되면 벌써 이미 그 교회와 목회자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도 타락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목회자가 투명해지면 교회에서도 그림자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교회, 굶지 않는 자가 없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는 교회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소리는 듣기 싫고 거북한 소리입니다. 불쾌하고 쓴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인사이더의 가면 속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더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소리는 불투명하게 살면서 지른 그림자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매우 듣기 거북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먹지 않고서는 광야의 교회도 그림자 없는 교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너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아무나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이고 그림자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짙게 깔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사이더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정체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다 보니 화가 나고 듣기가 싫어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부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그들의 소리는 뒤로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쓴소리를 외치면서 인사이더에 있기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아웃사이드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입술에 심어주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싸울 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삶을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을 전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늘 깊이 묵상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